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는데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삽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기 한 주간 태국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너무 건강해 보여가지고 얼굴이 다 타버려가지고 화면이 시커멓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사역하고 왔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태우 집사님도 단기 선교팀 일원이었습니다. 감동이 있어가지고 또 기도할 때 눈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이 선교 전도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갔다 온 그 팀들 보고가 있거든요. 저는 설교 조금만 하고 하여튼 간증하시는 분들 영상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뚱땅지 같은 소리 같지만 정말로 우리는 신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없는 걸 있게 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또한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딸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육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저희들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육적인 것만 고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육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은 영적인 부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양식을 소유하였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이고 육적인 삶보다는 하나님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시기를 또한 바라는데요. 오늘 읽은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원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름은 히브리 성경 1장 1절에 이제 두 단어에 나와 있는 것이 이름인데 웨엘레 쉐모트라는 게 이게 출애굽기 원래 이름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게 출애굽기의 원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첫 단어 시작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2세대가 모국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국어를 잊어가는 2세대를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이것이 그 유명한 70인역인 거예요. 그 유명한 70인역의 출애굽기 제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이 제목은 출애굽기 19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에서 출발, 탈출의 뜻의 의미인 헬라어 엑소도스라는 떠났다, 탈출했다, 출발했다 이 의미로 엑소도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출애굽기를 명명을 했죠. 이 엑소도스가 이후에 영어 표기로 엑소더스가 되고,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 70인역을 근거해 가지고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큰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제정한 그 사건과, 또 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큰 사건, 율법을 제정하여 받은 것,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 이 큰 사건이 있는 거죠. 이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족에서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부족으로 애굽에 들어와서 국가로 성장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손이 무엇이냐면 민족, 나라,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국가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가로, 민족으로, 나라로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몇 명이었냐면 장정 60만, 남녀노소 다 합해가지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림잡아 250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70명으로 들어갔다가 4대에 걸쳐가지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폭발적인 인구 팽창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250만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70명의 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들어갔다가 250만 명의 민족, 국가로 성장해 가지고 출애굽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로 새로운 탄생이 있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신정 국가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셨던 것은,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셔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들을 통치하여 신정 국가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걸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족 국가에서 70명에서 250만 명 되는 이 신정 국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길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쌍방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고 이 쪼개진 재물 사이길을 두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둘 중에 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피를 보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쪼개진 재물을 준비해놔라,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대로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손을 맞잡고 그리고 쪼개진 사이길로 이렇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횃불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손을 맞잡고 간 것이 아니라 자는 아브라함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 홀로 횃불이 되셔가지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길로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횃불 대신 하나님이 홀로 쪼개진 재물의 사이길로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잘 알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아브라함이 잘 지킬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홀로 쪼개진 재물의 그 사이길을 지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원래는 네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피를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은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함을 다 아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이 쭉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새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에 다다르게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요. 항상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이면 열다 지킬 수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 안 하신 분은 다 지킨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알듯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홀로 이 모든 짐을 다 담당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옆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보세요. 옆에 분 조금 모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주지 못할 부분이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은혜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약속을. 그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이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너와 너희 자손들이 괴롭게 될 것이다. 하지만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 이 약속은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보고 있는 출애굽기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을 받았거든요. 고통과 고역과 힘듦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즉 70명의 부족 공동체가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지나면서 250만 명이나 되는 신정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나올 때 애굽에 있는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애굽 백성들이 가져가라고 막 재물을 막 줘요. 아직. 그래서 그 쓸어 담고 광야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큰 신정국가를 이루어가지고 큰 재물도 얻어가지고 출애굽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족 공동체에서 신정국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있는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들어갔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하급수적인 인구의 팽창을 이루게 하시고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을 해서 애굽의 일부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출애굽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야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이루셔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이끌어감을 열방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저희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가장 큰 것은 천국을 너희에게 예배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게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이 무궁무진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꼭 박히면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꾸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요. 정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학대를 받았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 상식이면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면 뼈가 마르고 그러면 시들게 되고 비틀어 죽어 사라져 없어지는 게 이게 세상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여지고 강성하여지고 퍼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걸 하나님의 열심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 이것이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빈혈이 벗겨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살아가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움직임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잡아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안 되고 현실을 봐야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빈혈을 벗겨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 낙심이고 실망해. 그런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고 느껴지면 이 현실의 어려움이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1년, 2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훈련되지 못한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열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아픔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세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모든 환경, 현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맡기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조금 이게 또 흐릿흐릿했던 그런 이가 있었으니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찾아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너는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나는 무자하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그냥 이 내 옆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그냥 내 상속자로 내 후사로 길러서 그냥 그렇게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그 사람이 너의 후사,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10여 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생각조차 안 하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사라가 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할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사라의 몸도 불임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10여 년이 지났는데 뭐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적인 행동을 했느냐 하면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지금 중동의 그 조상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랑 이렇게 대치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불신의 행동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10여 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못 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이렇게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또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100세고 그리고 아내 사라는 99세에다가 불임입니다.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니까 그냥 접으셔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계속 하나님을 대하고 또 자기 현실 환경만 바라보고 자신의 몸만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이 불가능하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이 불가능하니 정말 불가능한 거 맞죠? 현실이 불가능하니 불가능하죠. 예. 세상의 상식으로 시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틀린 것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우리가 온전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계신,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약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얼마나 약한데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더 많이 안 흔들어 놔서 이렇게 표시가 안 난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하여튼 말씀이 좋아요. 하여튼 말씀이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더라도 이렇게 말씀으로 찍어 누르고 있긴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다혈질에다가 급하고 욱하는 성질에다가 그렇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또 간간히 나오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약해요. 그 약한 사람들이 이 목양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으니 목양교회가 여러분 약할까요? 약해요. 그런데 이 약한 목양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있어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양교회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부분도 물질로 되어지는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일평생 놓지 않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걸 꼭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불가능을 불가능한 것처럼 보는 이런 삶들, 육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들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곳에 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이제 진짜로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없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 약함으로 인해서 불가능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그러한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알량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침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거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열심으로 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 봐요. 오늘 출애굽기도 보면 70명에서 25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것,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봐요. 그러면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 목양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예,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 그래야지 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을 봐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명언들이 많은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박혀 있는 명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다 말면 고생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언 아래 성경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끝까지 가다 말면 고생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하나님 역사를 본다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가다가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뭐 이 상황을 왜 나한테 이렇게 주셔? 이 교회는 또 왜 이렇게 돌아가? 이러면서 이제 느껴지기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이렇게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아브라함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잘못된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20년까지 왔던 20년이 여러분 고생인 거예요. 고생만 남은 거예요. 하나도 뭐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20년 동안 진짜 고생만 지질이 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결국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역사, 결국을 똑똑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목도하게 됨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미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내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바보같이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다 약하다니까요. 다 그러려니 하세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으면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투영을 하면서 이 지금 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 그리고 내 가치, 내 철학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딱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이 현실을, 내 처해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한테 찾아올 때 이 사건이, 이 문제들이 내 영적인 생활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항상 묵상하면서, 그리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 자신을 지키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아픔보다 덜한 고통이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안 죽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거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이 잔을 지기 싫어가지고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라고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중죄인들이 지던 십자가형을 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만한 고통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통보다 조금 덜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당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힘든 나 자신을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보다 덜한 고통이면 감당해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근데 감당해내시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게 보여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개개인에게 두신 결국이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이걸 주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결국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 잘 감당해내시고 이겨나가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